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어서 우리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경,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에게만 놓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의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들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7월에 있을 변화들 또 앞으로의 사회의 변화들이 잘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계속해서 예배 드리셨지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나아가셔서 오른쪽 건물 안에 웰컴을 오시면 더 큰 기쁨 나누고 싶습니다. 주일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주중에도 수요일 날에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옆에도 그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지혜라는 말씀을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의 지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28절부터 28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아멘. 자, 지난 6월 우리가 3주 동안 잠언에 나오는 지혜, 그 중에 특히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감정이 아닐까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의 중요함 또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3주 동안의 감정이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주가 분노였고요. 지금 비가 오네요. 갑자기 또 비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날씨처럼 계속 바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왜 느꼈냐면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자꾸 이렇게 위를 막 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그래서 자 이제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비 옵니다. 네, 비 옵니다. 네.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었고요. 질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뭐였죠? 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너무 우리가 좀 안 좋은 감정만 나누는가. 그래서 조금 더 밝은 감정들, 좋은 감정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기쁨의 주제가 생각보다 더 오히려 다른 감정보다 더 어려웠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 기쁨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에 3주 동안 보았던 그 세 가지 감정도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니까 나름 의지를 통해서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래도 조금 참으려고 하면 조금은 참아집니다. 그렇죠? 질투가 생겼을 때 조금은 조절하고 싶을 때 좀 질투를 가라앉힐 수 있고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래서 좀 두려워 안 하려고 뭔가 노력하면 조금 작지만 조금은 다스려지는데 기쁨.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안 기쁘신 분들에게 기쁘세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라고 하면 기뻐집니까? 한번 지금 노력해 보세요. 기쁘려고. 기뻐라. 기쁘라고. 그러니까 기쁨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와 상관없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기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쁜 사람이 기뻐지려고 노력한다고 마음이 기뻐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 제가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나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기쁨은 뭐냐면요, 어떤 내적인 변화나 외적인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결과 또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만들려고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내적이나 외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 또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어떤 충격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원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기쁨 감정을 보기보다는 무엇이 기쁨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가 다시 그냥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소망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여기서는 희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 우리들의 기쁨은 우리들의 소망에 따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그것의 반응으로 결과로 나온다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을 굳이 읽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언제 기쁩니까? 일상적으로 언제 기쁩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받게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질 때 기쁘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기쁘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소망,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기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쁘세요? 어떤 분들 고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쁨은 무엇의 반응인데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다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 본문에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오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게 이 28절에만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잠언 전체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망인데, 소망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우리가 피해야 될 소망,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단어의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의인의 소망,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의 바램, 착한 바램, 악인들의 소망,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 나쁜 욕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악인인 것이죠.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소망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망을 두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원어로 우리가 28절을 보면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의인의 소망, 악인의 소망, 이 단어가 달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뭐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요, 의인의 소망을 hope이라고 번역했고요, 악인의 소망을 expec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 한국 언어 중에서도요,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기쁨이 되지만 악인의 기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뉘앙스를 살짝 살린 거예요. 소망과 기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이 원어 안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아까 우리가 우리 다른 번역에서는 둘 다 소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둘 다 동일한 단어로 봐도 큰 상관은 없지만은 조금은 차이를 두고 있는데, 뭐냐면은 뭔가 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소망이고, 악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대와 같은 것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 의인의 소망을, 이 소망의 신학에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띄워주시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 소망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소망이겠죠. 그러니까 의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고 악인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산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의인의 소망은 부활에 근거한 소망이고요, 악인의 기대는 그냥 하나님 없는 바람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바램, 그냥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이 기대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일시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표현하면은 그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변함없는 소망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소망, 일반적인 바램은 일시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원한 소망은, 그러니까 의인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악인의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다. 자, 그 부분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나쁜 사람 생각하는데 좀 악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산 소망이 아닌 일반 기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요. 일반 기대로부터 오는 기쁨은 일상의 변화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쁨인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기쁨 설교를 듣고 나면 좀 기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쁨이란 주제를 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슬퍼지는 것보단 기뻐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기쁨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웃긴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요? 제가 별로 재미없어 보입니까? 네, 막 재밌는 얘기를 하면 기뻐질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은 기쁘겠죠. 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맛있는 것을 먹는 거 또는 삶 가운데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든지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좋은 성적을 받았다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기쁨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특히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이 행복하면 차를 사라. 반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잘 사귀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 끝에가 메시지겠지만 저는 이 끝에랑은 완전히 동의는 되지 않지만 근데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그죠? 여행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평생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1년만 행복한가? 그런 질문. 근데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으세요. 1년이 뭐야? 더 행복하지라고 어떤 분들은 1년이 뭐야? 1년이 뭐야? 한 달이 끝나던데 그런 분들도 좀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이제 평생 행복한 거니까 이것은 어찌됐건 일반적인 기대는 영원히 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깊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뻤다 안 기뻤다 좋았다 안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라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기대가 일반 사람의 기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소망은 사실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분노, 질투, 두려움도요, 이게 단순히 어떤 일이 있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하면 뭐였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나의 분노를 좌지우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질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질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두렵고 높이가 두렵고 그런 것도 표면적인 두려움은 있지만 더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와 질투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쁨도 뭐냐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슬픔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산소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표면적인 것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지 않아요. 내 안에 깊은 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근데 내 안에 깊은 산소망이 없으면 표면적인 것이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아도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좀 예화를 들어볼게요. 근데 굉장히 세속적인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가끔은 그게 더 이해가 잘 돼서 그래요. 돈으로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유치하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성경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뭐 상상은 자유니까 100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살다가 100만 원을 사기당해도 1000만 원을 사기당해도 속상은 하겠지만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도 뭐 100억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100억이 은행의 잔고에 딱 있으면 1000만 원을 손해본다 해도 속상은 하겠지만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잔액이 없고 은퇴가 준비 안 된 사람은 누가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좀 세속적인 예화였어요. 자, 그럼 덜 세속적인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위에가 좀 부실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위에가 아무리 튼튼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근데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은 소망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100억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100억 있는 사람들은 그럼 걱정 안 하나요? 100억 이상이 있으면서도 공허함을 느끼고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물론 좋은 사람 만나고 자녀가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뭐 직장도 잘 되는 것으로 통해서 기쁨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런 표면적인 기쁨이 아닌 진짜 내 인생을 흔들지 않는, 나를 지탱하는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막 엄청 막 웃음이 나오는 기쁨이 아닐지언정 내 인생을 흔들지 않는 진정한 깊은 기쁨이,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요, 그 믿음이 산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것을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이 믿는다면은 그 외의 것들이 흔들린다고 해도, 그 외의 것들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현실이 있는데 그럼 목사님,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눈 감고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와서 눈 감고 기도하면 너무 평안한데 눈 뜨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눈 감고 있을 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눈 뜨고 세상에 나가면 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살 수도 없고 매일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현실을 부인하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던 악인의 표면적인 현실은요, 왜곡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올 때까지 제가 반복을 몇 번 해서 나왔네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통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 어떻게 현실을 안 보고 믿음만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것도 현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일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이 있고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는데요,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현실은요, 안 보인다, 눈에만 안 보인다 뿐이지 현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주변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보여주면은 그게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애기들한테 이거 하는 거 삐까붕 뭐 이렇게 까꿍이 정말 까꿍 하는 걸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냐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가리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까꿍 하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얼굴.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현실이지만은 사실은 진짜 현실은 어디 있냐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은 현실을 눈을 감고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만으로 살아가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보시려면 진짜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도 현실은 맞지만 부분적인 거고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로 이 얘기를 착 되게 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하나의 예화예요. 전에도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있어요. 보이시죠? 줄이. 자,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제가 아침에 세종에 가서부터 가져왔어요. 이렇게 세종부터 세종까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담이고요. 자, 세종까지 이어져 있지 않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카메라 다시 잡아주시고요. 이것이 세종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줄이. 아니,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영원이라면은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요만큼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쯤이십니까? 저는 한 여기쯤인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분들은 여기 계세요. 여기던 이 안에 있어요. 이 80년, 90년 안에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선교사 그런 얘기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현실입니까? 무엇이 현실이에요? 둘 다 현실인데 영원한 현실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을 눈 감고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슬픔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쁨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요,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쁨을 찾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근원의 근본의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어지지만 또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진짜 현실, 산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그런데 이건 제 개인의 고백이니까 꼭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이 소망에 대한 단어를 정말 절실하게 저에게 깨닫게 해줬던 사건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1장 3절에 나온 이 산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건데요. 그 전에 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둘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러시군요. 그래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딸 낳으셔야죠. 딸 낳으셔야죠. 셋째 딸 낳으셔야죠.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딸이 확실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딸이 확실히 나옵니까? 통계상으론 이래요. 저는 형제입니다. 형하고 저가 있어요. 저희 형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제가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뭐 아들 둘, 뭐 요즘 그런 말 있죠. 뭐는 금메달이고 뭐는 동메달이고 뭐는 뭐 목메달이라 그러는데 뭐 아들을 둘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렇다 그래요.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면 또 딸이 있어야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전혀 진짜 단 눈곱만큼도 뭐 딸이 없다고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딸 원하시죠?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좀 결혼을 늦게 하였습니다. 늦게 하여서 제 마음속에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서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는데 첫째를 낳고 나서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아이가 뭐 탯줄을 좀 목에 감고 있었고 이제 되게 위험했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아이에 대한 생각을 접으셨더라고요. 제 아내분께서 이해도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제 배경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라기를 아이는 많이 가져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아이를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저출산도 있고 하여튼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아이를 하나 낳고 살아가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그게 꼭 하나님이 말한 응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아이에 대한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뭐 엄청 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한 명으로 살아가는 건 저에게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저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탁 읽고 있는데 거기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산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 산소망. 그때 제 마음속에 물어봤어요. 저에게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안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이를 하나만 데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넌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느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된 소망이고 우상일 수 있어요. 뭐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지만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면 아이를 갖고 싶지 못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실패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답을 만들어 놓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 맞춰가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저에게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내 일상의 삶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열려서 둘째를 낳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둘째를 가진 게 문제가 아니야. 안 가졌어도, 아이가 없어도, 또는 결혼을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도, 또는 우리 안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더라도,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나름 정답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면 기뻐하고 그것이 안 되면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부부생활이 되었던 미래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모르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걸 분리하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쉽죠. 그래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고 세상 소망을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진짜 세상 소망인지 하나님의 소망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 그때 저는 산 소망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굉장히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을까? 왜 내가 생각하는 게 꼭 맞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때로는 하나님은 그거에 지금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들을 다 진리로 만들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까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완전히 놓았었거든요. 난 한 명으로 키우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를 허락하셨으니까는 나 아들인지 딸인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진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나 싶지만요, 가끔 자녀들을, 아들이나 딸을 소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소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완전히 핵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원하는 성별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네. 산 소망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일반의 삶 가운데는 좀 힘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뭐 딸이 없는 엄마가 힘들 수도 있겠죠, 우리 어머니처럼. 하지만 그게 산 소망하고는 큰 차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산 소망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산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사실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다 괜찮아요. 지금에 있는 어려움, 지금에 있는 슬픔, 아픔, 두려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다 괜찮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였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마음 빼앗기고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살아갔을까요?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도 힘들어했을까요? 왜 내가 만든 정답에다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끼워 맞추려고 했을까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까지도 끼워 맞추려고 했을까요? 산 소망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소망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소망을 오로지 주님께만, 주님의 영원한 것에만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들의 소망을 산 소망, 의인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죽은 곳에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가 생각한 삶에,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산 소망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믿음의 산 소망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정말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쓰러뜨리려는 죽은 소망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그 산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았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우리들의 마음도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